오늘의 박수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동시에 센라파엘서 강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하죠. 끝으로라는 이 말 참 좋아한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 그대로 설교 중에 잠시 주무시던 분들도 이 끝으로라는 말이 들리면 기가 막히게 잠에서 깨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도 끝으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이제 편지를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끝으로라는 말을 쓰실 때가 있는데 막상 들어보면 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속았다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끝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꼭 전해야 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을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막상 끝내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개조심 이 말이 나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개들을 조심하라는 그런 섬뜩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개뿐만이 아니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 종류의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개들과 악한 일꾼들과 그리고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조심하라고 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개들입니다. 개를 조심하라고 하니까 집에서 애완견과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뭔 일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개를 키우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되었지만 오늘날처럼 집안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한 건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바깥에서 키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오늘의 그 반려견이 아니라 밤낮으로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그 들개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개라고 불렀을까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사용하는 욕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죠? 개스키죠, 개스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당시 그리스에서도 아주 타락한 사람들, 도덕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방인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개들은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분류하면 생각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악에 사로잡혀서 그 악의 일꾼이 되어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악한 일꾼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속이는 일꾼이다. 더 나아가 빛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몸을 상해하는 이들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 개역 성경, 이번에 나온 개정 개역 성경이 아니고 전의 개역 성경은 이를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손할례는 손으로 할례를 한다. 그래가지고 손할례가 아니고 한자로 손은 덜손, 그러니까 덜다, 줄이다, 손해보다 할 때 그 손이고 또 할은 나누다, 쪼개다, 또 분할하다 할 때 쓰는 할입니다. 그래서 손할이란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잘라낸다는 것은 무엇을 잘라낸다는 말입니까? 그 남자의 꼬추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흔히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젊었을 때는 이 손할례를 고래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손할례당은
이 손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개나 행악자나 손 할례당이 서로 다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시의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피를 베어서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할례를 주장하면서 악의 일꾼으로, 사탄의 일꾼으로 활동하는 개 같은 자들, 바로 이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울 선교의 마지막은 바로 이들과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 하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뿐만 아니라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마치 개들처럼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복음의 진리를 속여서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 손 할례당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울이 로마 황제의 박해보다 더 피 터지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잠시 율법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율법학자들에 따르면 성경 율법서인 토라에 나오는 율법을 따로 분류해 보았더니 모두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이고 나머지 248개의 율법은 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612개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머지 하나를 지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의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힘들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는 율법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를 바울은 믿음의 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행동으로 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의 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의 첫 사례로 바로 아브라함을 꼽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동을 통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의 집도 버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싸우고 세워왔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버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손 할례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야곱의 그 12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죠. 라헬이라는 그 아내. 야곱에는 4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낳은 자식이 2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베냐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모님은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불임절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불임절의 주인공인 모르드게 역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나머지 2지파가 다윗 왕국을 유지했는데 그 2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인 동시에 히브리의 문화와 언어와 율법을 지킨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향은 아시아의 다소라는 이방 지역입니다. 비록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히브리의 문화와 율법과 특별히 히브리의 언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할 정도로 열심이었던 율법의 아들이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율법을 자랑하겠다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요 물고기에게 수영 가르치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자랑과 자부심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배설물의 성경 원문은 스퀴발라입니다. 쓰레기라든지 배설물이라든지 사실 문자 그대로는 그냥 똥입니다. 주로 개들에게 먹이로 던져주던 음식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가 똥을 먹고 다닌다는 걸 잘 압니다. 이런 개를 우리가 똥개라고 불렀는데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자랑을 스퀴발라로 여기고 개들에게, 행악자들에게, 손할례당에게 너희나 실컷 즐기라며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후에 얻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라파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합니다. 성경 원문은 휘페레콘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지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바울에게 앞으로의 삶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제부터의 삶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는 아마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한 일, 이렇게 번역된 해는 그냥 하나입니다. 바울에게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바울에게 남은 인생은 바로 그것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잊어버려야 할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지금까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아온 삶이나 혹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룬 모든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끔은 과거 영광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성공뿐만이 아닙니다. 실패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영광뿐 아니라 실패도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왔으면 그 다리를 태워버리라고. 뒤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바울에게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표대가 확실했습니다. 그 표대는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찐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며 스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고 매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거 아니겠죠. 아마 어쩌면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이 그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 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부르심의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 말씀이 부르심의 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시작이고 삶의 끝이고 삶의 목표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두려고 하는 자들, 행악자들, 손할례당을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런 자들이 당시에 얼마나 많았으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빌립보서 3장은 바울 자신의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소망과 싸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센 라파엘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할 두 가지 특별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란 말로 번역된 성경 원문은 판토테입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every when입니다. every when.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lways 혹은 at all times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every when 기뻐해야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말을 썼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둘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혼자서만 숨어서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관용이라는 말의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으로는 에피에이케스인데 여러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젠틀, 온화하다, 어떤 분은 인내, 어떤 분은 정중함, 어떤 분은 사려 깊음,
또 어떤 분은 중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에는 다양한 뜻이 들어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더 찾아보았더니 윌리엄 바클라이라는 성경학자가 한 가지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학생이 논문을 썼습니다. 채점 결과 한 학생은 80점을 맞고 또 다른 학생은 50점을 맞았습니다. 성적만 놓고 보면 한 학생은 통과이고 다른 한 학생은 낙제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 두 학생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집안이 부유하고 부모님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책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도 그 외에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반면에 낙제점을 받은 학생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하루라도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다가 몸이 아파서 며칠을 누워 있어야 했고 최근에는 슬픈 일을 당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낙제점 받은 학생에게 90점을 주는 것이 바로 관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관용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 제게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만하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크게 상해 있으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또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고 힘겹고 지쳐 있으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역시 아픈 마음으로 이들을 지켜보십니다.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벌을 주지 않으시고 묵묵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심판하고 단죄하기보다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길,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의나 공의보다 율법서에 적혀있는 법조항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아라. 둘째는 감사하라. 마지막 셋째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몇 번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그저 기도하고 간구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구는 정성 간자에다가 구할 구자를 써서 정성을 다해서 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간구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간구이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린 기도, 내가 드린 간구가 응답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만일 내가 기도를 드린 후에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난다면 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와 그 간구가 이미 하나님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리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는 작고 사소한 기도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는 다 작고 사소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국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100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가 늘 기뻐하고 행복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타의 삶을 살아갈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항상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 없어야 됩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할 수 없다. 이거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안 할래요. 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할 수 없어는 없습니다. 그러니 세나파이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기쁨으로 일터를 섬기시고, 기쁨으로 가정과 자녀를 돌보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기 마일즈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설교하는 동안 그 어느 성도님 못지않게 조용히 경청을 해주어서 경청을 했는지 아니면 지루해서 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만 알겠지만 고마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온 마음을 다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이 말 한마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어찌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기뻐해야 할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나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